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주시는 말씀 21번째 너무나 귀중한 말씀으로 엘리야의 실수와 사명 박탈이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두 사람이 나타났죠. 하나는 모세였고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쓸쓸히 느보산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그가 도망하고 더 이상 굴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을 때 너가 왜 거기 있느냐? 너가 왜 거기 있느냐?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경책을 들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핑계만 댑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 홀로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가 그렇게 사명을 기피해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 사명은 엘리사를 임명하고 그가 너의 일을 대신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거기에서 그냥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에 나타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살려고 하는 통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또 엘리야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제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 두 실패한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간청한 것은 우리는 비록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소서 그거를 간청했던 것을 우리가 그 변화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공자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실패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발 예수님 실패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변화산에서 간청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도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환해졌던 거지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엘리야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되는구나. 모세의 실패를 답습하면 안 되는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을 위해서 목숨 다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의 실수를 먼저 살펴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은 그렇게 가멜산에서 엄청난 정말 불로 그 모든 제단에 불을 사르고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아합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 가지고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소나기가 쏟아질 때 마차를 잘 준비하라고 잘 갖춰서 비 맞지 않도록 그렇게 또 사환을 보냈고 마지막에는 비가 쏟아지니까 그가 달려가 가지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왕 앞에 그가 나가게 됩니다. 그는요 3번씩이나 아합 왕의 마음에 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엘리야가 큰 일 행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왕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왕의 칭찬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그가 그렇게 왕에 매달리고 있었던 그 정말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가 도망가가지고 이제는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내 영혼을 취해달라고 여러분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정말 슬퍼하면서 오히려 죽겠다고 하나님 내 영혼을 취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인간의 그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정,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가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가 온다고 예언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왕 앞에 비가 오는 소식이 있으니까 가서 먹고 마시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까?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비가 안 오면 내가 이야기한 것이 실현이 되는구나, 실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안타깝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그는 이렇게까지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은 안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비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불이 지금 가멜산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떨어지는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왜요? 천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세세한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계시다고요? 세세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동행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 이렇게 큰 불을 내렸고 큰 바람이 불었고 큰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엘리야의 치명적인 실수는요, 그가 자언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냥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비 온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말씀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에게 그냥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예,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는 예언자다, 나는 능력자다, 이거를 왕 앞에 인정받고 그가 왕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그러한 지위라도 하나 얻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인정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비 온다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냥 왕에게 비 소리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소리였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가 예언을 해놓고 비 안 오면은 망신을 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를 7번이나 자기 무릎에 집어넣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도 해도 안 되고 선언을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다, 이럴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의견을 그렇게 발표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 큰 소리 빵 쳤다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니까 막 속이 타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막 그렇게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여기 보면요, 요만큼 주먹만한 구름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또 여기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난 것 가지고 왕 앞에 또 가서 그것을 또 증거하라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 마차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가라고. 여러분, 왜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비 오는 것이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비가 와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비를 오지 않게 했던 거지, 왕에게 인정받고 자기가 예언자고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왕에게 부각시켜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이 얄팍한 엘리야의 못된 이 실수를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환을 보내요. 그러면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랬더니 가로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 마땅한 거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당장 사환에게 왕에게 가서 또 고하래요. 야, 이거 보면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진짜 정말 우리가 보면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엘리야가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면 죽여야죠. 그런데 죽이라는 말씀도 없는데 자기의 의문으로 그들을 못 도망가게 붙잡아라 소리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골짜기에다 데려다 놓고 다 목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묻고 했어야 될 당연한, 그런데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부터 나서 그가 이제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왕에게까지 이렇게 비가 온다는 것을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또 비가 안 오니까 이것 때문에 7번이나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니까 또 달랑 사환을 보내가지고, 아, 지금 비가 쏟아지니까 마차를 잘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합에게 고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라합 앞에까지 달려갔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아니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아니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가지고 빗속을 달려가지고 왕이 가고 있는 마차보다 더 빨리 가네. 마라톤 선수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비가 온다고. 아니 거기에서 왕에게 뭘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달려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지금 못하는 짓이요 지금.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지? 아니 왜 아합이 하나님이야? 왜 아합에게 그렇게 아부를 하고 아합의 눈에 들고 싶어가지고 2번씩이나 사환 보내고, 아니 자기가 이제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그 앞에 가갖고 비가 온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아합 왕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하나님 종 맞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타락을 하지? 아니 왜 이렇게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사람만 보고 따르려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음 장면을 보면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합이 야 비가 온다, 너 참 용하다, 너 예언대로 야 진짜 비가 오는구나, 그리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가가지고요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사벨에게 고하니, 이사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여기에서 아합 왕이 가멜산에서 일어난 이 일을 그대로 다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그 모든 것도 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여기에서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한 가지, 자기의 그 제사장,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을 죽인 거에 대해서, 자기 민족이잖아요.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450명을 죽인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있으면 사자를 보내지 않고, 그쵸?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죠. 그런데 사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위협만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사자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을 가리켜서, 그 신이 누굽니까? 바알 신이에요. 바알 없어요. 그거 신도 아니에요. 그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으로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 그거 없는데
나를 어떻게 죽여?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야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걸 믿고 감사하면서 그 뭐 우상의 이름 가지고 바알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겁을 벌컥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가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생기는 현상이 뭡니까? 이제는 자괴감,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명을 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명 감당하지 못할까 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 여자가 뭐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괜히 공포에 불구하고 헛소리에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두려워하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사실상 사람의 말에, 그것도 이세벨의 그 거짓 선지자 그 여자의 말에 완전히 빠져가서 이세벨에게 고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편을 보면 될까요? 아니면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엘리야는 주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형편만 바라봤어요. 형편만 바라보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면요? 형편을 바라보면.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러 역사하시고 그 모든 이러한 정말 능력이적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형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 반석 앞에서 실수하게 됩니까? 형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은 새카맣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원망하는 것에 분노를 느껴가지고 2번씩이나 이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나의 온유함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가 식격.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 화가 침으로 오르게 되고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극도의 불안감과 그리고 극도의 죽음의 두려움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편 바라보면 안 돼요. 형편은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능력, 권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를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이세벨 나하고 겨누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가멜산에 올라가서 한번 대판 붙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호하게, 그래, 내가 너하고 한번 붙으리라. 그리고 이사벨하고 붙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사벨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건 칼밖에 더 있어? 그러나 우리는 뭐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두 증인 아닙니까? 우리에게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할 자 없다는 것을 왜 그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하냐고요. 형편을 봤기 때문입니다.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자, 여기서 보면요, 두 증인은요 항상 둘이 같이 있어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환을 거기에 머물러 두냐고요? 아니, 사환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있으면 무너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광야로 가야 할까요? 내가 브엘세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세세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세한 음성 앞에 순종도 안 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스스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자, 여기서 보면요, 그가 아니 왜 죽기를 구해? 아니 생명 때문에 도망가 놓고 지금 와갖고 죽기를 구해. 칼로 죽는 것은 너무너무 아파요. 그냥 여기서 밥 안 먹고 그냥 굶주리다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음 전폐하고 거기 누워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것부터 그가 손에 피를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목이 잘려 피투성이가 돼서 죽겠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불순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하루길쯤 행하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은 주님 내 영혼을 취하소서. 내가 족합니다. 나는 그냥 나의 열조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처럼 나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식음 전폐하고 거기서 사실상 금식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자살하는 것은 이건 마귀짓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그렇게 잠들어서 그곳에서 죽으려고 하는 그를 차라리 내 영혼을 취하소서 하고 거기서 죽기를 구하여 이제 내가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고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자고 있는 그를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여기서 보면요, 이 사람이 로뎀나무 밑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지면서 그를 깨워서 그가 이제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다 마셨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묻고 다음 행선지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거기 또 들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내 영혼을 고집도 세네. 거기서 또 자포자기하고 거기서 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자가 또 와가지고 두 번째로 왔습니다. 회개할 줄도 모르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는 다시 누웠더라. 왜 누웠을까요? 왕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 가운데 목이 잘려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다시 로뎀 나무 아래 다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가야 하는데 너가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서 계속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니까 가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기서 보면요, 그가 호렙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그 굴에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제는 직접 나타났어요. 천사 둘을 보냈던 여호와께서 직접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아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너가 사명자 아니야? 사명을 붙들고 강하게 군사로 이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 나가야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해서 지금 굴 속에 숨어가지고 여기서 죽고자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께서 야, 너 어찌 이렇게 궁상을 떨고 있냐? 너 어찌하여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너 어찌하여 이렇게 괴뢰감 가운데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느냐? 야, 죽음이 그렇게 무섭냐? 죽음이 그렇게 무서워? 우리 죽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임을 깨닫고 우리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과감하게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저 지금까지 68년 동안 살아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빨리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영광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살고자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살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정말 마귀적이고 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여기서 차라리 생명 취하소서 나 죽겠습니다. 죽기를 구하는 그 마음이면 이사벨과 싸우다가 죽으면 순교 아니요? 아니 왜 그렇게 죽으려고 안 하고 왜 이렇게 그냥 굴 속에 들어가갖고 로뎀 나무 밑에서 그냥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지금 엘리야를 보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형편을 바라보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나가는 사람의 그 추악한 그 실패를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 너가 실패했던 거는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지진이 나고 막 그냥 바람이 불고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세세한 음성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이적기사 능력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 듣고 왕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막 그냥 그렇게 대대적인 역사하는 것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가메산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안 계셨대잖아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도중인들이요, 이적기사 능력 행할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형편을 받고 내가 살고 싶어서 생명을 위하여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원망만 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죽였던 그 이사벨에 대해서 원망만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이사벨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나 혼자 남아서 여기에 지금 도망 왔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아합 이사벨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다 죽었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렇게 그가 낙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하면 안 되죠. 어떤 대답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 질문하는데 두 번 똑같은 대답을 해요, 엘리야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는 이제 사명 박탈. 여기까지다. 그래, 너 그러면 이방 왕들 2명 임명하고 그리고 너 이제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고 너는 내가 너 데려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들림 받게 되는데요. 그가 들림을 받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가 영광 가운데 들림 받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정말 생명 걸고 나가서 이사벨과 싸워서 거기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주죠. 들림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죽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 영광을 꼭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사명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여기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건 말로가 안 되겠구나. 말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를 이제 산에다가 세워놓고 산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데 그 시청각 교육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바람이 그렇게 강하게 불어서 바위까지도 쪼개고 산도 막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까? 안 계셨대요. 안 계셨대요. 자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고 얘기합니까? 안 계셨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가멜산에서 거기서 불이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대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시는가? 아니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자 보겠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 불이 내린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어야 돼 엘리야가.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저놈들 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바알 선지자들 도망가는 거 다 잡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저들을 골짜기로 끌어가고 거기서 다 목을 잘라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지금 불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바람이 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은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 또 해요. 엘리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자행자제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형편을 보고 광야로 도망했고 내가 죽기를 원했고 지금 여기에 굴까지 와가지고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음성 앞에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똑같은 소리 또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구나. 세미한 음성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소리만 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또 다시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됐어.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사명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지막 사명 하나가 주어지죠. 엘리사 너의 후기자를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그를 선지자로 세워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버림을 받았고 또 엘리야도 버림을 받습니다. 큰 일을 행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적 기사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동행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치명적인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왜 사명을 박탈당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동행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실패를 통하여, 모세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의 미세한 음성 앞에도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절대로 왕을, 절대로 상황을 절대로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 이렇게 낭망하고 이렇게 처절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우리는 불사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멋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